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성령 충만 생명의 풍성,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자, 성령 충만 생명의 풍성.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사단, 악한 마귀에 대한 표현이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는 처음 청년 때부터 이 말씀에 굉장히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까지는 누구나 그 내용을 알아요. 근데 그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그 실제성, 그 삶의 누림, 이건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생명의 풍성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조금 알고 믿게끔 시작을 합니다. 이 또한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역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로 임하기 시작하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확연하게 달라요. 서서히 믿음으로 가는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중심과 가치관, 그 다음에 영혼의 성향과 기능이 확 바뀌기 시작을 해요. 야,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할 만큼 여러분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변화를, 그래서 진정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성령님의 은혜는 끝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충만이라는 단계로 나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사랑을 깊게 이루게 하고 그 사랑의 충성을 크게 이룰 수 있도록 이 사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인생을 마감하고 하늘에 올라가서 가장 큰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풍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먼저 성령님을 가리켜 생명의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성령이라는 말이 뭐냐? 첫째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여 구원, 즉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 가운데 죽은 자요 지옥에 던져질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셋으로 구별을 해요. 하나는 상태, 살아있으나 상태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을 얻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다 목숨은 살아있고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연결이 되느냐 단절되어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단절되어 있으므로 살아있지만 죽은 자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죽음은 실제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일반으로 당하는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나가 세 번째,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 불못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그가 존재를 해도 생명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행여 지옥에 던져진 영이 심판을 받게 하여 육체를 입고 나와도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죽어 있고 죽을 것이고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생명을 수혜해 주시는 것, 그걸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2000년 전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 주었지만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나는 시간차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나눠주신 살이 내게 죄사함과 생명이 되고, 어떻게 해서 그분이 죽고 그분이 지옥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당해주시다 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적용해 주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러분과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육적으로 죽고 지옥에 가는데 이 과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존재 모든 삶 그리고 미래는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결정이 돼요. 그럼 이 율법은 이거예요. 지켜 행하면 의인이고 지키지 않으면 죄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부분과 그 비참한 결과를 알려주는 부분을 가르쳐 율법의 저주라고 말합니다. 성경. 그게 율법의 저주 부분이에요. 그 율법의 저주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 육적으로 고통과 슬픔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저주, 버려지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그 율법 저주 부분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속죄를 이루셨어요. 그 부활로 이제 우리에게 의의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그 저주의 율법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안 한대요.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저주 아래에 있는 여러분들을 어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이제부터는 율법의 저주가 해당이 안 돼. 오직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장래의 약속들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주관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그 율법의 저로 죽을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릴 그 구속의 생명을 성령님이 가져다 주셔서 성령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한 어떤 저주도 어떤 죽음도 어떤 심판도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않게 한다. 할렐루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에게 적용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성령님은 그 하나님의 생명을 적용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시다.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시다 성령은. 그래서 생명의 성령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제 여러분과 나의 육체는 아무리 보존하고 아껴도 다 떨어져 나가고 탈락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데, 근데 여러분의 그 영혼을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 영, 생명 이 세 가지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말과 영이 나오죠. 말씀과 함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생명? 육의 생명? 아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믿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가면 성령이 있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 있다.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도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부활하셨죠? 근데 누가 그걸 했느냐?
영이, 성령이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 영생을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에게 때로는 멸시를 받고 때로는 함부로 취급을 받고 환영과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데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생명 자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신앙인은 이 겉껍데기 삶을 살다 끝나요.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와 구원과 모든 일들을 그 성령으로 이루시고 그 성령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맺게 해주셔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 얼마나 엉터리 혹은 궁핍한 신앙생활 인생을 살겠어요. 복 중에 복이고 지혜 중에 지혜가 성령님을 알고 모시고 충만케 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상상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아는 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성령으로 그 영으로 임하셨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단 말이 곧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기쁨과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믿음을 통해 나에게 왔는가를 진리의 지식으로 정확히 구별되면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어때요?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이 일어나셔야 되죠. 제가 조심스러운 게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언을 하거나 주님이 직접 성령으로 뭔가 말씀할 때에 거의 가장 기뻐했던 두 가지가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얼굴에 감추지 못한 기쁨이 일어나는 건 물질을 준다는 말이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봐요. 물론 우리가 급하기도 하고 궁핍하기도 하고 또 주의를 하기 위해서도 물질이 필요하긴 하나 그건 없어도 살아요. 잃어버려도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둘 다 끝이야. 물질이나 육체하고 비교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성령으로 주셨고 성령이 그 생명력인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얼마나 멸시하고 모른 채 하고 살아왔는가 보세요. 그래서 고달팠던 거예요. 영혼의 궁핍과 인생의 고달픔이 어디서 오냐? 하나님이 동행한다. 그 동행하는 하나님의 성령이신데 성령이 있음도 모르고 받음도 몰라. 그리고 항상 염려하고 갈망하는 것은 현실과 육신뿐이야. 이 성령이 그걸 해주시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방향과 믿음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씀의 지식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지식으로 일깨워서 깨달아 방향을 잡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십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영이 있고 인간의 영혼이 있고 그 다음에 천사들 혹은 악한 사단에게도 영이에요. 근데 이 영이라는 건 물질이 아니다, 비물질이다 이런 차원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영의 요소가 뭐냐? 바로 인격과 생명이에요. 영이라 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바로 이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시기도 해요. 자, 사단이나 악령들에게도 영이며 인격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도 없어요. 존재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이미 그들에게 거두어졌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이라는 건 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안에 육신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생명력이 있고 인격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소멸될 때 그 영은 어디로?
영원히 생명 없는 곳, 사망의 곳으로 던져져서 존재는 하되 생명이라는 말은 성경이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은 존재하는 거다라고 생각,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서 존재하는 생명이 아니야. 오직 생명이신 하나님, 그의 성령 안에서 땅과 하늘에 존재할 때 이것을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은 생명을 주시되 더욱 충만하게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조금 받아서 겨우 예수님이 긴가민가 믿어지는 이 시작부터, 예수님을 구주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시작부터 거듭나게 하는 과정, 또 여러 가지 은사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과정, 더 충만한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 성령으로 생명을 얻되 성령의 충만은 곧 생명과 그 누림의 충만이 돼요.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나라는 존재 외에 어떤 지혜나 기능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는 하나님 당신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주체가 뭐냐?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충만해질수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력이 커졌다가 아니에요. 생명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누리게 되어진다.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은 오직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생명과 사랑,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활동과 기능이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생명의 본질이 사랑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생명의 활동과 기능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심령과 지혜와 능력과 지혜,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 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뭡니까?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이루게 돼요. 그렇게 하면서 사랑의 심령과 사랑을 알고 이룰 수 있는 지혜와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그 사랑을 주관할 수 있는 지혜의 풍성을 성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은혜의 역할, 생명의 역할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요한일서 4장 자세히 나와요. 7절과 8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즉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안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깊이와 크기였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속 좁게 살았죠.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인격을 그대로 그냥 막 쏟아내며 그러면서 교회를 다녔죠. 그러기에 뭐가?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이 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라? 사랑이시라. 즉 당신의 존재적인 본체의 가장 큰 중요한 속성과 성품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보세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활동, 생명의 활동과 기능이 뭔가를 9절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의 활동이에요. 어떻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으로 오시고 그 하나님과 생명의 본체의 중심 성품은 사랑이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어때요? 살아있잖아요.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활동한다, 어느 방향을 향하여 기능을 한다 할 때 뭘 하느냐?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을 실천하게 하고 사랑을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 생명의 활동, 하나님의 성령의 활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소개할 건 이겁니다. 12절, 13절에 보면은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아느니라. 이 두 말씀을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하면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한대요. 이 말씀의 공통점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사랑을 함으로 하나님에 거하는 것. 그러므로 이 성령은 그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의 활동력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즉 성령이 임하면 임할수록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그 수고와 활동이 강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체험을 하고 은사를 경험해도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이 별로 없어. 맨날 지근심 저위에 살아. 그 말은 일시적인 성령을 경험해서도 내 안에 주재하는 성령님은 충만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간당간당 구원을 받을 만큼 얻었을 때 그 생명의 풍성은 내가 지금 누리기는커녕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다. 그걸 말씀합니다. 자, 결정적인 말씀은 이제 요한일서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성령도 너한테 없다. 이 말을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만약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아, 사랑 대신 서운함, 정죄, 불평, 불만, 미움이 있어요. 넌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고 뭐고 없다 이 말이에요. 너 혼자 맨날 예수 천국 말해요. 너 없어. 너 없어. 왜요? 내가 이렇게 믿는데 네 속에 사랑이 없지? 좀 없네요. 그럼 성령이 없는가? 없는 것 같아. 그럼 너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죠.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 주님을 알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어 활동하시더라. 근데 그 생명의 본질적 성품과 활동은 전부 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진행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령을 받았는지, 주님의 생명력을 얼마나 풍성히 누리는지는 어디에 있어요? 가슴에 있는 사랑과 그 사랑을 쫓아 즐거이 수고하고 행동하는 삶,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삶으로 말하는 구원론이에요. 이 말씀이. 즉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네가 그 사랑을 실천하면 네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데 그 성령이 생명과 사랑을 가져다 주고, 그러므로 네가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즐거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런데 너 만약에 이기적이고 지옥심밖에 모르고 툭하면 사람한테 짜증내고 성질내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그러면 너는 성령도 없고 사랑도 없고 생명도 없어. 나는 지금 웃으며 말하는데 살벌한 말이네요 사실. 그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님하고 생명이라는 거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자세히 보고 나면 이제 어느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어떤 중심으로 가슴을 만들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명확하게 돼요. 명확하게 되라고 오늘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으로 와서 사랑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나에게 풍성함을 줄 때에 성령의 충만과 함께 사랑에 넘치는 능력과 역사를 이루게 한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명의 풍성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생명은 곧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생명의 풍성을 여러분과 내가 어떤 것이냐? 첫째, 사랑의 교제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왔어요. 근데 풍성하다는 건, 자, 예를 들자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참석하는데 없어. 예수님이 맨날 목사님은 봤대더라, 들었대더라, 어쩌다라, 울고 짜이는데 나는 그거 모르겠어. 아니, 꼭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돼? 예, 그렇게 하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렇게 되게끔 만들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주님하고 나하고 사랑의 교제가 시작이에요. 정말 사랑을 하고 사랑의 사귐과 사랑의 나눔이 친밀하고 깊고 실제적이고 인격적이고 삶 속에 나타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이고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날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신부가 되고 그분은 나의 신랑이 된대요. 근데 나는 듣지도 느끼지도 사랑도 내 가슴에 없어.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이나 많은 크리스찬이 못돼 먹어서가 아니다. 성령을 더 받아라.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가 제일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기 시작해요. 주의 십자가의 실제적인 은총과 사랑을 내가 피부적으로 심장으로 그걸 느끼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점점 성령님은 모든 나의 삶의 그 흔적과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게 성경으로 그리고 내 영혼으로 나의 삶 속에 더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는 만큼 어떻게 될까요?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겠죠. 근데 그것은 상상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나누는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임해요.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생명의 풍성이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데, 주님과 그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고받고 대화하여 교제하시고 장래 일도 알려주시고, 하나님 즉 주님을 그에게 나타내 주시기까지예요. 성령은 이렇게 해서 교제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래야 신랑 신부고 친구지요. 그렇죠? 이 상태로 가는. 그럼 왜 그걸 못하느냐? 아직 우리가 더 성령님께 잡히지 않은 지금 그 단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잡혀 주님과 그 사랑의 깊은 실제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풍성을 여러분은 지금 받은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어도 예수님하고 깊은 사랑의 실제 속에 사는 사랑과 그걸 그냥 전해 들으면서 긴가민가하는 신앙하고 생명을 어때? 겨우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신랑 되신 주님이라고 말해요. 이건 사랑의 관계예요. 어떻게 사랑을 서로 하고 나중에 그 사랑을 이룰 것인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이 신랑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요? 장성한 처녀로 신부가 돼야 되겠죠. 근데 뭐냐? 핏덩어리 깐나내기야. 주님이 무지무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지언정 서로 주고받는 사랑은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응? 주님의 마음만 들끓고 아프고 안타깝지. 이 아기는 사랑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몰라. 그래도 구원은 받은 거야. 이게 지금 이 상태예요. 이렇게 산 거예요. 응? 이렇게. 그런데 그 핏덩어리 갓난아기가 양육과 사랑을 받아 점점 성장해서 처녀가 되고, 또 자기를 사랑한 이가 누군가를 알아서 그에게 씨까리고 자기를 단장하고 준비해서 신부의 자리에 섰어요. 이게 바로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이 사랑의 교제를 주님과 높게 깊게 나눌 수 있는 상태를 이렇게 상징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그저 주님의 눈물과 긍휼의 대상에 핏덩어리 갓난아기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장성한 처녀가 돼서 주님과 동등한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며
그 사랑을 이루어 가겠습니까? 이게 성령께 달려있더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풍성이 뭐냐? 사랑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교제는 사랑을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 알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사랑에 대한 능력이 생겨요. 즉 성령 충만할수록 주님과 사랑의 교제로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인격적인 능력이 먼저 와요. 사랑의 능력이 그걸 이룰 수 있는 돈이나 혹은 권력이나 이런 거보다 뭘로 오느냐? 내 마음 안에 사랑의 인격성이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랑을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마음 성품이 된 거예요. 사랑을 기뻐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그걸 감당할 마음의 능력이 있어. 이게 없는 사람은 맨날 저밖에 몰라. 걱정, 근심 자기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명제를 딱 주면 이걸 어떻게 할까 감당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피해. 이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성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없다는 건 사랑이란 지식과 말씀은 아나 그것을 실천할 마음과 성품은 안 만들어지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타고난 사랑의 자상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나의 영혼과 성품을 그 성령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 사랑을 위하여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풀고 부드럽게 친절하고 그리고 모든 일에 성실하며 무엇보다도 아닌 건 아니고 잘못된 건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여 절제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을 위한 성품과 그 심령의 인격성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면 능력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성품에 있다. 여러분과 내가 사람과의 사이에서 속상한 일 많이 있죠. 왜 여러분은 더 속상할까요? 첫째, 내 주변은 전부 다 못된 놈들이다. 둘째, 내가 만들어지지 않아 상처를 많이 받는다. 둘 중에 어느 쪽입니까? 왜 여러분은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은 왜 마음에 인간관계에서 고통이나 아픔이 더 많습니까? 못된 놈들이 내 주변에 가득해서 그래요. 내가 그 내 인격성 안에 사랑의 능력이 장성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쪽인가를 보세요. 자꾸만 일과 사람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니요. 내가 예수 믿는 내가 성령 받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격성이 장성하고 강해진다면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유해해 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이 힘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게 없으면 돼. 네가 나를 감히? 지가 뭔데? 이럴 수가 있어? 세상에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한 사람은 평화와 사랑을 누리고 한 사람은 고통과 불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성품과 인격성 안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다. 이걸 성령이 주관해 주시고 선물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인격적인 사랑의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걸 사람들에게 성취하고 이루어주도록 권세와 달란트와 은사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권세는 너 그래 오늘도 그 헌재에 나와서 재판하는 거 잠깐 보고 혹은 유튜브로 한 번씩 들여다봐요. 근데 철저하게 계급 체계들만요. 군인 세계. 와, 무궁화 하나 별 하나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전부 다 여기에 목말라 있어요. 진급을 위하여 시킨 대로 해야 된다. 잘못 지키면 옷 벗거나 진급이 안 돼. 시킨 대로 하면 진급이 돼. 이게 모든 명예와 행복이며 자기 인생이 전부야. 그래서 군인들이 단순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과 나도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속에 바람을 갖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한 직분과 직위를 여러분 자꾸 삼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 임하는 만큼 여러분은 대위에서 소령으로 대령으로 별자리로 영적인 권세가 올라가요. 그럼 권세는 뭐냐? 여러분이 부여받을 수 있는 신령한 것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그 뒤부터 여러분에게 물질 문제, 사람을 맡기는 문제, 성령이 더 은사적으로 임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란트를 주시고 이런 지위를 주시기 위해서 뭘 하느냐? 성령을 더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 많은 권력이나 물질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의 능력이 안 돼서 그럼 지가 다 퍼먹다 죽어. 이 사람 지 욕심으로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욕심을 못 부리는 이유는요, 굉장히 거룩해서가 아니라 뭐가 없어. 그래 교만을 떨 것도 없고 뭐 욕심낼 것도 없어. 근데 만약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 시작해요. 엄청난 위로 올라갔어요. 교만해지고 더 심각한 욕심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원히 구원을 받으며 그 사랑과 충성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주님과의 사랑 깊은 교제를 통하여 나에게 이입되고 임한 성령님의 그 사랑의 인격적 능력, 이게 먼저 그릇이 돼야 된다.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면 주님이 자동적으로 그 사랑을 보고 어디다 퍼주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도 주고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사람도 주고 때로는 권력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즉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도 성령으로 사랑의 가슴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힘을 쓰고 심지어는 싸우고 달려들고 해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들은요,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 어떻게? 그 성령을 쫓아 순종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려는 그 은혜로 들어갈 때, 그 그릇으로 만들어질 때 하나님은 내가 노력한 것보다, 내가 애쓴 것보다 더 크고 능하게 채워서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보세요. 우리의 속에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봐봐요. 누가복음에 보면 한 집에 세 사람이, 세 남자가 나와요. 아버지와 집 나간 아들놈하고 집에 버티고는 큰아들하고. 우리는 이 셋 중에서 이 기사를 다 알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셋 중에서 가슴을 보라 이 말이에요. 즉 사랑의 깊이와 능력을 한번 봐봐요. 아버지의 그 가슴,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따라갈 아들들이 없어요. 집 나간 여것은 아예 아버지고 뭐고 사랑이고 져버렸었어요. 그랬더니 집에 있는 아들은 나은가 했더니 작은 아들이 돌아와가지고 아버지가 기뻐서 그것을 먹이고 잔치를 볼 때 입이 대빨이 나와가지고 그때 내가 불평, 저기에 장기와 함께 다 아버지에서 말아먹는 둘한테 그거 반갑다고 지금 잔치를 벌냐고. 나는 양새끼 하나 줘서 내 집으로 나눠먹게 한 적이 있냐. 죄송해요, 이건 어디에 속해요? 이건 지랄에 속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한테 이러고 있어요. 아버지 뭐라? 예, 너는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내게 있는 모든 게 다 너의 것이 아니더냐? 이게 아버지의 가슴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남자를 두고 성령이 뭐라고 예를 줬느냐? 너희의 가슴에 있는 사랑의 인격의 능력의 크기, 그걸 한번 비교해봐라. 누가 돼야 돼요? 아버지의 가슴, 어머니의 가슴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생명의 풍요요.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건 바로 주님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능력을 갖춰가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입니다. 생명을 어때 더 풍성히 얻는다는 건 내가 가득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경험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능력들도 얻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왜? 사랑과 생명은요 멈춰 있지 않아요. 멈춰 있는 생명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멈춰 있는 사랑은 욕심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항상 사랑도 흐르게 돼 있다. 만약 사랑이 나 안에서 멈추게 되면 내가 가진 사랑이 죽으면서 성령도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도 소멸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나를 강력하게 어느 쪽으로 가게, 더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주는 쪽으로 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님은요 자꾸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나누게 해요. 그리고 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그들에게 주고 또 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 바로 이 은혜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큰 것을 땅에서 맡기시고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셉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쓰고 고생하고 노력해서 종살이 감옥살이 13년 해서 바로 왕의 모든 권세를, 그 집의 모든 권한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떵떵거리고 누려야지. 복수도 할 줄 알고 만민이 다 자기 발 아래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려서부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그 깊이가 이루어서 가슴이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므로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경제력과 권력을 갖고 왕의 지위에 나간다 할지라도 왕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베풀어 살려주는 것, 또 살아갈 수 있게 그들의 경제 생활을 돕는 것, 그게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마지막 왼수 같은 형님들 왔을 때도 다 용서하잖아요. 그 조카들까지 다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줘. 울면서 걱정하지 말라. 나를 아직도 못 믿느냐. 당신들이 나를 갖다 팔고 주기로 했지만 주님은 나를 먼저 보내서 당신과 당신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하신 거다. 어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자기 형제들 가족들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이런 가슴이에요. 왜 글을 그렇게 썼겠어요? 왜 요셉을 그렇게 썼을까요? 가슴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부러워하는 건 요셉이 짧은 젊은 시절 큰 지혜와 권력을 가진 그게 아니고 그의 가슴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가슴, 그 사랑의 가슴을 갖고 그 사랑을 누구에게 나눌 수 있는 인격적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에게 물건도 주고 사람도 주고 능력도 신령한 은사도 주는데,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어때요? 마음껏 나누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좀 생길 때의 기쁨이 있어요. 어려울 때 우리에게 물질이 들어오거나 혹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왔을 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어려운 사람이나 필요한 사람 나눠줄 때 이 기쁨의 10배, 100배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성령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내가 얻고 받고 누릴 때보다 그것을 나누는 삶 속에서 엄청나게 복되고 행복한, 혹은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떻게 하라? 성령 충만과 생명의 풍요로움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의 나눔 다음에는 사랑의 누림이 있어요. 그렇죠? 남에게 주기도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할수록 세상에서도 주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누고 그 다음에 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누린다는 게 뭘까요? 영적으로, 심령적으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을 어때요? 나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나누게 하는 것들. 그래서 대충 적당히 다니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그걸 누리는데, 이 누리는 것이 자다가 깨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 가면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4장로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 보좌에 가면 주님의 특별한 친구가 있어요. 유일한 신부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어요. 그리고 왕처럼 권세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누구냐? 24장로, 셋째 하늘 3층 천이라 말하는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간 신앙인들, 그들의 반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계산해 왔어요.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들어갔는데 가장자리라고 합시다.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걸 혹은 1층 천, 혹은 성막으로 볼 때 성막들,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2층 천은 어디냐? 성소까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는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즉 수정 같은 유리바다까지는 갈 수 있는 사랑과 충성의 사람들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의 경계는 여러분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는 게 있어서 이거 누구도 못 건너가요. 천사들도 못 건너가요. 허락된 영들만 여기를 넘어가 하나님의 본체와
거룩한 교제를 갖게 돼 있어요. 늘 말씀해. 그러면 아니 천국 가서 예수님 못 만나는데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글로 와주는 거예요. 여긴 뭐다? 지금 그 영원한 영혼의 상태가. 그럼 어떻게 하냐? 주님이 그의 거처와 그들의 모임에 와주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럼 여기는 누구냐? 항상 주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아버지와 성령과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모습은 예수님이겠죠. 여기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받는 사랑과 영광의 지위 혹은 그것을 누림에 대하여 이렇게 보십시다. 1층 천에 있는 이들이 사랑과 영광이 3, 수치 3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늘나라에서 계속 커져, 계속 장성하고 계속 발전되게 돼 있어요. 그 영적 존재와 받는 사랑과 영광이 계속 진보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 곱하기 3은 대답을 해주셔야죠. 3 곱하기 3은 거기에 3을 더 곱하면 27, 꽤 크죠. 자, 2층 천의 사랑과 영광은 3이 아니라 30이라고 합시다. 30의 수치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도 곱하기를 어떻게 하면 30 곱하기 30, 복잡하니까 대답을 하고 안 할게요. 거기에 한 번 더 30을 곱하면 27,000이 나와요. 1층 천의 사람은 그 사랑의 지위나 영광이 계속 올라가는 중에 27이라는 수치를 보였다면, 같은 그 위치에서 2층 천의 사람들은 27,000이라는 사랑의 지위나 영광과 위치가 되게 돼요. 그러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까지 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과 영광은 어떠냐?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3,000 곱하기 270억이에요. 자, 하늘나라에 시간은 없으나 순서는 있어요. 세상의 시간은 변질되고 썩어져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시간은 뭐냐? 질서예요. 차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시간이 아니지, 하늘에도 앞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전 것이 있었고 지금이 있었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서 그 사랑과 영광 받는 상급과 영적인 상태가 처음에 들어갔던 위치에서 곱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 사랑을 3으로 해서, 여기 사람은 30으로 해서, 근데 주님 보좌 사람은 3,000으로 해서 여기에 곱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이 지나갔을 때에 1층 천의 사람은 27이라는 사랑과 영광의 위치에 있다면 2층 천은 27,000이라는 크기와 높이에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3층 된 사람들은 270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수치를 써왔느냐? 짐작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땅에서보다도 너무나 현저한 차이가 나요. 영원히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열정과 욕심을 안 내시겠습니까? 이 땅에 몇 년 살면서 대충 그냥 밥이나 먹고 살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진리와 성령에 잡혀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루다가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것과 누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하고 그의 형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이 살아있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받고 누리는 것과 쓰임받는 것하고, 르우벤부터 그의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받고 누리고 있는 걸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게 바로 생명을 얻은 존재들이에요. 이쪽은 11 형제는 생명을 얻었고 요셉은 생명을 풍성히 얻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바벨론에 다니엘과 여러분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네 소년이 있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는지 잘 알 거예요. 그때에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하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저들이, 여기는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비교가 되시죠?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 거냐, 남은 생. 하늘까지 이어져서 여러분 어떻게 살 거냐가 지금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충만 풍성하게 받는가? 성령은 충만히 받고 생명은 풍성하게 받는가? 첫째,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하여 성령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보다도 먼저 여러분 제쳐놓고 하나님의 성령, 진리를 구하는데, 그것을 사모하고 간구하는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실제와 진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아니면 안 돼. 내 머리로 안 되고, 이 죄성 있는 인격으로 안 되고, 삶의 구조로 안 돼. 해봤잖아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나는 뭘 느껴요? 절망을 느껴요. 나란 죄인, 나란 이기적인 존재, 그리고 너무 몰라. 예수님과 그 말씀, 그 사랑을 너무 몰라.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해답이 누구냐? 진리의 영 성령이셔요. 그래서 그 성령을 구할 때에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뒤집어 변화시켜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내가 사는 삶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주님을 알지도 느낄 수도 사랑할 수도 없대요. 주님, 내게 성령이 생명이십니다. 기도할 때에 그걸 위하여 여러분이 얼만큼 기도할 수 있는가? 사모함은 뭘로 나온다고요? 기도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먼저 가져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기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그 모든 것에 성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왜 성령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주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주고 예수님을 위한 충성을 주려 하는데 그게 다 성령으로 말미암았어. 그런데 왜 그 성령을 알고 구하는데 안 주겠느냐. 내가 예수도 줬는데 성령인들 왜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고 전심전력하여 사모하고 기도한다면 그 성령님의 운행과 감동과 역사는 여러분에게 주님 사랑에 깊게 빠지는 은혜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을 품고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과 성령의 충만이 임하는가? 내가 주님 주신 그 사랑을 나한테 어떻게 마음에 품어 적용해 인격성이 되고 성품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해야 돼. 그리고 나서 그것을 행동해야 돼요. 사랑은 감정으로, 지식으로, 결단으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로 흘러나와 행동으로 옮겨져야 100%의 사랑, 더 충만해진 사랑으로 가요. 그래서 나의 인격과 마음 안에 사랑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어 봐라. 성령이 더 충만케 하는 거예요. 왜? 사랑을 마음에 두고 사랑을 행동하는 건 성령님께 대한 전폭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고 성령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더 큰 사랑의 달란트와 사랑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10년, 20년 혹은 이번 작정 철야 기도 안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안수할 때에 성령께서 주님의 버전으로 말씀한 내용들, 평소에 가르칠 때 99%가 전부 다 사랑하라라는 걸 알 거예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예언을 하고 성령으로 말씀 모든 내용이 뭔데요? 전부 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더하고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들었을 수 있고 전부 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은사를 구해도 물질을 구해도 건강을 구해도 전부 다 뭐냐? 사랑을 더하라고. 왜 사랑을 더하라고 하느냐? 성령이 더 임하셔야 되는데 사랑이 그릇이 오만해. 응? 속이 이렇게 생겼어. 이거 나도 아는데 주님은 모르겠냐 이 말이에요. 안수기도가 두려운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얹잖아요. 그럼 주님이 말씀을 해요. 말씀만 하는 게 아니에요. 속이 보여요. 여러분이 되어질 일과 여러분의 심령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나 그거 전혀 모르는 채 해야 돼요. 왜? 상당히 불편한 것과 아직도 하는 게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안수할 때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정말 주의 성령님만 역사하고 주의 말씀만 전해지기를 바라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은 것들을 내가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알게 없어요. 그런데 어느 것이 안타까워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성령이 임하고 있고 성령님이 은혜를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딱 걸리는 게 뭐냐, 사랑이 부족해. 대부분 사랑이 부족해. 주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든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든지 여기에 걸려 있어요, 거의가 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베풀어라, 세계 선교를 해서 교육을 바꿔라, 마음을 넓혀라, 성질머리 고쳐라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이 유입되어 흐르는 물처럼 들어오셔야 돼요. 근데 뭐가 막고 있어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 비좁은 그 부분들이 성령님을 딱 막고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 마음이 아파서 젊은 청년들부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갖가지의 말씀이 가지만 결국 뭐냐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지금 넓히고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은. 성령님이 바닷물처럼 막 출렁거리고 있는데 쑥 안 들어가. 근데 이 친구의 마음속에는 물질에 대한 염려가 항상 있어요. 물질에 대한 염려는 곧 뭘로 가냐, 남에게 절대로 베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고쳐라, 겁먹지 마라, 두려워 마라. 그랬더니 한번 이렇게 되면 물질에 대해 걱정하지 마. 아니, 벌벌 떨지 말라고. 몇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서 했어요. 성령님 베풀어, 대접해, 나누어, 안 죽어 걱정 말고 해. 여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뭔지 아니까 성령이 훅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사랑해라, 조금 더 넓혀라, 조금 더 베풀어라, 대접해라. 여기에 응한 사람들 순서로 성령이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요 이번 작정 기도에 들어와서 봤어요. 그전에도 보지만,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성령님이 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의 생명력이 활동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내가 위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안 열죠, 증가시키지 않죠. 그러면 성령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성령이 더 이상 이 사람에게 역사할 수 없다면 모든 계획과 모든 예언과 모든 바라는 것은 거기까지만 돼요. 저한테 잘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 호요시켜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 교회 형제들과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이 어때요? 사랑을 품고 사랑의 행위를 넓혀 가셔야 돼요. 오직 성령은 그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 그 사랑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염려나 인색함이나 혹은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 때문에 계속해서 이 생명력을 줄이고 이 성령님을 소멸시키고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작아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늙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다.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가슴에 품으며 삶 속에 실천해 나가리라,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성령을 사모하여 사랑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음의 품바를 작지만 실천해 가라,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경건 생활이에요.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전체를 경건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경건 생활이 야고보서나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하여 말씀할 때 가장 잘 나타나요.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자, 경건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르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자비와 긍휼을 힘껏 베풀었어요. 그리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과 기도하는 것, 이걸 말해요.
자, 그렇게 지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게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 받으셨다. 그 기도를, 그 사랑의 행위를 하나님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생각이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도 주고 막 높은 지위도 주고 이렇게 하셨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베드로를 불러다가 정확히 듣게 하고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그때 고넬료와 가족 친구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부흥회가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이것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으셔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다급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런 삶과 심령을 모아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사람을 사랑하는 동안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 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이야. 그래서 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확 임하면 그 경건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엄청난 파워와 하나님의 밀어주신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경건 생활이 그냥 삶이 아니야. 증거가 되고 전파가 되고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걸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제가 빼도 박도 변명하지 못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근래에 가장 당신에 대한 사랑을 못 박아 말씀하는 게 기도입니다. 어제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라고 주님이 이렇게 두 손을 들고 저한테 왔어요. 하나들 손가락 내밀어봐. 그래서 주님이 이러고 계실 때 나도 손가락 엄지를 척척 댔어요. 꽉 도장 찍듯이 주님 눌러요. 이제 기대가 되는 거. 이걸 딱 대면 뭐가 뿅 하고 나타나겠지? 아니면 무슨 말씀이라도 거기에 써 있겠지? 주님 먼저 손 떼시죠. 아니 네가 먼저 떼라. 주님이 먼저 하셔. 네가 떼라. 그래서 살짝 뗐어요. 근데 그 떼기 직전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나들 너 사랑하니? 예. 나한테 뭘 해줄 수 있겠냐? 충성입니다. 죽도록 충성입니다. 잘난 척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또 하나 있지 않냐? 예. 기도입니다. 그래. 그 두 가지다. 그리고 손을 딱 떼는 순간 이쪽 오른쪽에 제 손가락에는 충성이라 써 있고 주님 엄지에는 선교라고 써놓으셨어요. 이쪽 왼쪽을 딱 떼니까 여기는 기도라고 써 있고 주님 손가락에는 성령이라고 써요. 그 말이 뭐니까 네가 그렇게 충성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더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디 저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말씀 바로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은 이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충만 풍성해지는가의 마지막 세 번째가 더 큰 직분과 은사와 사랑의 충성을 구하라라는 겁니다. 더 큰 직분,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써주시기를, 그래서 더 크게 써주시기 위하여 주어질 은사도 더 크게, 그래서 사랑의 충성의 일도 더 크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냥 맨날 아이고 주여 이 나이에 뭐 있겠습니까? 내가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이고 와이프가 저기 바짝 놀고 경수도 끊어지고 애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난 그냥 우리 집에서 저 키운 저 종아이 저기 후사로 하겠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 그쪽으로 하겠다. 그 주님은 아니야. 네 씨에서 나올 자식을 내가 준다 그 말이야. 아이고 무슨 그게 참. 그 말을 듣고
사라는 어떻게 해서 헤헤이 참나, 아이고 늙어서 이렇게 돼 무슨 아들 했어요. 그때 너 왜 웃냐? 너 왜 웃어? 안 웃어. 너 웃었느니라. 안 웃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크게 나오죠. 오늘 우리들이 그래. 아이고 내 위치에, 내 나이에, 내 경제력과 내 생활 형편에 무슨 큰 것을 합니까? 얼마나 내가 하겠어. 그죠? 건건히 교회 다니면서 주님 떠나지 않고 작은 일에 만족하고 애써서 그러다 하늘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생명의 풍성은 절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신자한테 오질 않아요. 거룩한 욕심과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그냥 세상 욕심이 아니에요. 사랑에 대한 욕심이에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충성하려는 데 대한 열정과 욕망이에요. 그건 거룩한 거예요. 그걸 품어야지 자꾸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게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은사에 관한 것들, 사역에 관한 것들도 순서를 매겨 놓았어요. 그게 당시 초대교회에서 제일 큰 은사와 직분이 뭐냐? 사도였어요. 그 다음이 선지자였어요. 그럼 사도와 선지자 차이는, 선지자는 주로 보고 듣고 하나님께 예언을 받고 전하는 그 역할이라면, 사도는 그렇게 예언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지시로 가르치고 거기에 표적과 능력까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도였어요. 그래서 선지자와 사도, 선지자도 굉장히 성령이 잡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 생활을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과 크게 쓰심이 누구냐? 사도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셋째는 교사요. 지금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에요. 성경을 성령의 지식으로 정확하고 온전히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신구약 통달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 직분이 그 시대는 아주 중요한 거였어요. 그 다음이 능력을 해야 한다. 아무리 기적과 표적이 나도 사도와 선지자와 말씀을 능통하게 가르치는 교사보다 더 높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이 능력은 이 말씀을 표적으로 나타내는 거야. 말씀이 그 위이지 말씀에 관한 표적이 그 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부터 표적적인 은사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능력 은사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즉 능력을 행하는 은사보다 병 고치는 은사가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맨 끝을 방언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방언이 필요 없거나 저열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덕을 세우고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남의 유익을 위하여 받는 은사 중에는 어때요? 방언은 그냥 자기만이야. 자기의 유익만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것은 능력 면에서 더 능력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 혹은 지혜에서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전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걸 말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시대의 직분들을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때요? 그냥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위치로 말래.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도 내가 봉사를 좀 해야 돼. 틈나는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까지 할 거야.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 몸을 드리거나 내 모든 걸 바칠 거야. 어디에 마음을 두시는가요? 어디에 마음을 두는가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직분을 구하는, 더 큰 직분을 구한다는 게 성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기를 헌신하는 충성에 있어서의 규모와 깊이와 크기를 여러분은 얼만큼 마음 먹고 있나요? 그것에 따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 그것에 따라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과 직분에 맞는 은사들이나 사역이나 필요한 달란트나 일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을, 최선의 것을 항상 사모하고 구하고 그렇게 되려고, 그렇게 드리려고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은 다른 말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성결한, 가장 상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신부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열망을 죽는 날까지 내려놓겠어요? 아니야.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 만나러 갈 때 마지막 숨을 거둔 순간까지 내가 만들 게 뭐예요? 가장 성숙한, 가장 사랑스러운, 끝까지의 성결한, 당신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신부로서 여러분 육이 연약해도 삶이 궁핍해도 그거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직분도 어때요? 더 크게, 더 거룩하게, 더 아름답게, 더 큰 사랑이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이 있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가셔야 돼요. 나는 청년들부터 넌지시 한 번씩 물어요. 이런 일이 가능한데 앞으로 한번 그런 직분을 맡아보겠느냐? 혹은 장차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계 선교를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물론 기꺼이 자여줘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끔 난 엄마 곁에 떨어지기가 어려워. 난 체질이 어때서요? 난 아직 이렇고요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 큰 은사, 큰 사역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일하고 안전한 생활, 그건 우리에게 없어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주님과 그 사명을 제쳐놓고 행복할 수 있는, 풍성할 수 있는 삶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그러면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면 나 주님 위해서 고생하자, 하늘 위해서 수고하자. 그 배짱들 못 갔습니까? 그 믿음들 못 갔습니까? 그걸 인하여 여러분과 내가 홀랑 벗김을 당합니까?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가슴속에 기도할 때마다 작정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큰 사랑인지, 무엇이 더 큰 충성인지, 거기에 맞는 성령과 은사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한 게 뭔 줄 알아요? 12아들 중에 13 자식 중에 11번째예요. 아들만 12이고 딸 있고. 그런데 이 11번째 아들 위의 큰형이 르우벤이랑 나이가 몇 살 차이가 날까요? 몇십 살 차이가 나요. 나도 우리 큰누님하고 막내하고 큰딸이 22살 차이가 나가지고 국민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어머니가 오면 꼭 그래요. 성광아 니네 할머니 왔다 그러고, 누님이 오면 니네 엄마 왔어 그래. 조카들이 나이를 더 많으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장자 위의 서열이 명확해요. 축복도 그렇고 나중에 재산 분배도 그래요. 11번째에게 뭐가 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요셉이라는 친구의 가슴을 확 하늘을 향해 높여버렸어요. 꿈을 2번 꾸게 해서. 그 꿈이 뭡니까? 우두머리가 되는, 이 말 요새 쓰면 안 되겠더라. 내란 우두머리. 이거 쓰면 안 되고. 그럼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형제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높이고 들어쓰는 머리가 되게 하는 역할을 2번을 비전을 줘요. 그리고 그것을 가슴에 담았고, 야곱도 가슴에 담아요. 오늘 여러분 가슴에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머리가 되고 가장 수고하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충성된 인생을 드리고 가리라. 이게 꿈으로 소원으로 있느냐? 여기에 따라 성령이 오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은 그게 그렇게 와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 보좌 우편 셋째 하늘의 영광과 사랑은 무엇일까요? 큰 가슴, 큰 꿈, 큰 사랑과 충성으로 자기를 바쳤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저도 가기를 사모하고, 제가 혹시 주님 보좌 우편에 갔을 때 여러분의 얼굴을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